지자체와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걷기를 하면 그 기록을 갖고 포인트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 앱에다가 딱 깔아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들고 걷기 운동을 쫙 하면 그 기록이 스마트폰에 쫙 남아서 그 기록을 근거로 포인트도 주고 상품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요, 별로예요? 좋잖아요. 일석이조.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건강해서 좋고 또 뭣도 탄다, 상품도 타게 되어서 이게 일석이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옥상에서 우리 천변 걷는 분들을 구경만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구경했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은 운동을 않고 왜 구경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즘은 시간만 나면 열심히 걷습니다. 지금 천변을 열심히 걸어요. 지금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많은데, 상품을 노리고 목사님이 드디어 운동을 시작하셨구나. 아니요, 저 상품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스마트 앱에 안 깔렸어요, 이거. 그래서 절대 저는 상품이 아니라 오직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나하고 가까이 사신 분은 가만히 보니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상품도 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우리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면역력,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이제 걸으면 기록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걷지 않고 막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이게 기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걷지는 않고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것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고 있으면 기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뭘 탄다? 상품을 탄다. 그것 갖고 그런 것처럼 그것 갖고 상품을 탄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흔들어주는 기계까지 나왔어요. 기계까지. 그래, 그 기계에다가 스마트폰에다 올려놓고 스위치를 딱 키면 기계가 막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을 흔들어주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도 기록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도 얻고 상품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래요. 운동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무력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잔머리, 이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참 기가 막히다라고 보이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를 위한 그 계획과 뜻하심에 나는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운동을 하게 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이런 포인트도 주고 상품도 주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상품에만 관심이 쏠려서 그것만, 스마트폰만 가만히 앉아서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조그마한 축복들, 이 땅을 살면서 잠깐 주어진 그 작고 작은
그 축복들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 작은 축복들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는 관계없이 공한 요것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꼬마 때 엄마 아빠 사랑 못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느끼지 못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기까지,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안 와요. 느낌으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구속사를 따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이에요. 구원. 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바로 이 구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속사라는 이야기. 이게 구속사.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포인트와 상품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가만히 나는 정말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구속사를 따라 살아갈까? 바로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여서 흐트러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생각의 시선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이 구속사의 절정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이 구속사의 절정이 시작되는 장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럽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 종려가지,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여 바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외치며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군사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왕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과 지금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군중들이 나와 예수님을 연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연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할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가? 왜? 바로 기대와 소망이에요.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이루셨던 그 이적과 표적들, 이것들을 그들은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령하니 그 바람과 이 폭풍이 잔잔해져 버린 엄청난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이 표적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건들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또한 들었다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의 권세가 어떠한지, 그의 권능이 어떠한지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환영하며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치면지, 이스라엘 왕이여. 특별히 당시에는 로마 제국가에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수탈을 당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라는 기대. 그런데 훗날에 이 기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크게 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막 미워져 버리죠. 남편에 대해서 엄청 기대했다가 그냥 탁 하면 그냥 밥도 해주기 싫다고 그래. 밥도 해주기 싫다고. 기대가 크면 그만큼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라고 돌아서게 됐다.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됐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다. 이 예수를 환영하는 이 사람들처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과 유사한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생각의 시선이 땅의 것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문제가 이 생각의 시선에, 어디에 이 생각의 시선이 머물러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들의 생각과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뭐 하게 된다? 실망하게 된다. 실망하게 된다.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돌아서게 된다. 돌아서게 된다.
여러분, 분명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당시에, 또 그때 예수님의 사역할 그 당시에 배고파 굶주려 힘겨워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배고픈 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땅의 고통의 근원인 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는 바로 이 목적, 이것으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날, 바로 구속사는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생각의 시선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머물러 있어 실망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우리의 생각의 시선이 항상 향해야 된다.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향해야 된다.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거 축복, 작은 것, 요거 앞서서 그냥 상품, 포인트, 상품에 매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실망하거나 낭망치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구속사를 따라가는 여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된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지금 들어오셨다는 겁니까? 입성했다는 겁니까? 예,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말씀 24절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낮아짐과 겸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겸손.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몰려 나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지금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엄청난 환영의 무리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이 뭘 타고 있다는 겁니까? 뭘 타고 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있다. 어울리지 않아요? 네? 저 엄청난 군중이 막 환호하며 왕으로 막 이스라엘 왕이야 막 환호하며 열광하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최소한 당시 로마 군사들이 타고 있는 군맛 정도는 타셔야지. 네? 그래도 당시에 로마 그냥 높은 장교 아니더라도 장교들이 탄 정도의 말은 좀 타셔야 이 품위가 어울리지. 그 엄청난 환호하고 열광하는 군중 속에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 스가랴 말씀 그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과 겸손. 그 다음에 또한 더불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뭔가 큰 어려움이 예상되면 여러분들의 발걸음 주춤거립니까? 거침없이 들어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힘듦이 있을 것 같은 것이 딱 예상되면 주춤거려집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집니까? 주춤거리, 위축되고 두려워지고 망설여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구속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지금 거침없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구속사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야 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이 계획하신 것 뜻하심을 우리도 이루어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발걸음도 이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고 정말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라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따를 때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주님은 그렇게 따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바로 양들 앞에서 먼저 가시는 목자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구속사를 따라 승리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 발걸음, 구속사를 따라가는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어울리지 않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화나는 이것들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랐다. 그런데 언제 알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의미를 언제 알았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에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구속사를 펼쳐나가세요. 바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것과 사람들이 나와서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왜 그랬는가 알지 몰랐으나 바로 그 후에야 비로소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 비로소 알았다. 비로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학습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게 된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감사의 능력.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전,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훈련하셨던, 바로 훈련하였던 어떤 거? 감사가 답이 되는 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환원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주일날. 바로 작년 지난 한 해에 우리가 1년 동안 감사가 답이 되는 교회에 대한 훈련을 했었지 라는 이런 것들을 지난 주일날 잠깐 우리가 회상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은 답이 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 감사라는. 그런데 우리들 모든 일상의 삶이 감사라는 답이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되었다? 풀이가 잘못되었다. 풀이가. 이 답이 감사가 나와야 맞는데 감사라는 답이 안 나오면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풀이가 해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풀어라 그래. 다시 풀어라. 그래서 감사의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답이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모든 일상의 삶이 감사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로 풀어야 된다. 구속사.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 똑같은 논리, 똑같은 이론으로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풀면 감사라는 답이 아니라 실망, 원망, 속상함, 그냥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풀면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낭만과 절망들이 막 나를 막 그냥 집어삼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감사라는 답을 얻는다? 구속사. 구속사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풀 때에 감사라는 답을 얻는다. 그런데 이 구속사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그럼 어떻게 구속사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해석하고 풀어내요? 감사라는 답을 얻을까? 어떻게 구속사를 풀어낼까? 이렇게 바로 성령으로.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머리 써서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걸로 이걸 풀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풀 때에 감사라는 답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이신 하나님의 일은 영이신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답을 감사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합니다. 메말라서는 안 된다. 메말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성되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굉장한 짓눌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힘겨워요. 힘겨워. 어떻게? 바로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게을르면 안 된다. 이러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러할수록 더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모든 일상의 삶을 구속사로 해석해내는 능력. 그래서 감사가 고백될 때에 우리는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어두침침하고 칙칙한 이 모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멋지게 극복해낼 수 있고 지난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항목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이 더욱더 믿음의 강한 자로 우리는 설 수 있다. 바로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감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증언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언자.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증언. 바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얼마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들, 이들이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는데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하였고 그 증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증언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봅니다. 12장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지금 뭐라고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들끼리 지금 한 말이에요. 봐라. 아무리 했어도 쓸데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다 우리가 한 일이. 바로 온 세상에 그를 따른다. 온 세상에. 이들이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 세상으로 펼쳐져 나갈 것을 애언적으로 선포케 하시는 그들의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막아질 수가 없다. 온 세상까지 펼쳐져 나간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 세상을 위해 펼쳐나가게 될까요?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는 온 세상으로 펼쳐져 나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일상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증언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오직 구속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